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신가요?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석 장에 걸쳐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말을 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그런 대답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항변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이 석장 전체를 좀 하나로 좀 봐도 되는데, 마지막 이제 세 장에서 욥이 말을 하고 말을 마칩니다. 31장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40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말을 그쳤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의로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욥은 이제 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을 우리 한번 미리 보실까요? 3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자, 누구든지 나에게 고소장을 써주면 그 고소장을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보란듯이 고소장을 쓰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들어있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죄를 범한 것이 그 고소장에는 들어있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고소장을 쓰려면 써다오. 내가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 있다는 말이죠. 욥은 자신의 생애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고소장을 쓸 만한 그런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깨끗했다는 말이죠. 남에게 고소당할 일, 악을 저지른 일이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처럼 의로운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두셨으니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누구도 나에게 고소장을 쓸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두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게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욥의 이러한 결론이 괜히 하나님에게 좀 심술을 부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뭔가 대답 좀 해주시오. 하나님에게 괜히 고난의 자리에서 좀 대들듯이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욥이 고난의 자리에 있기 전에
지난 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욥이 던지는 이 질문이 그의 한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최선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장 말씀을 저희가 앞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29장은 욥이 지난 세월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29장 전체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는 그랬죠. 4절에도 그때에는, 그 5절과 7절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서 나의 젊은이는 욥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때 나와 함께 하셨을 때는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장막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다.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자녀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그랬다. 자, 계속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원로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욥이 그곳에 자기의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과 10절에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는 말은 말을 멈추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동네 지역의 유지이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욥을 볼 때 욥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함부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욥 앞에서 입을 다물고 욥을 그렇게 존경해 주었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욥이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묘사들은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도 욥은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귀가 들은즉 욥에 대해서 듣거나 욥을 본 사람들은 다 욥을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욥을 칭찬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러했다 하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죠. 자신의 과거가 그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3절에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그러했던 이유를 3절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욥은 자신의 길이, 자신의 모든 걸음이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흑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안전한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욥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이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안전하게 걸어갔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최대치가 이러하다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었다.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최선을 보여주시던 때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그때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만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심으로 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나타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은 그때가 만족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습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드름을 피우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차별하거나 자기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는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걸고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최선은 이런 거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응답해 주신 그것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조건 아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저에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안 계신가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넘어갈 수 있나요?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욥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욥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 욥이 그들을 향해서 환히 웃어주면 사람들이 욥의 미소와 얼굴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한순간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았는지 욥은 어쩌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최고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는데,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주도하시는 거죠?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욥을 주도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까? 자, 욥기 1장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자,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 한 사람의 영혼을 간수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욥은 10명이 되는 자기의 자식들이 하룻밤에 파티를 하면서 혹시 실제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행위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혹시나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하는데 혹시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났을까? 그러한 죄의 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욥은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바르게 세우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삶과 욥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을 설득한 것입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까? 욥의 삶과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라면 이건 누구의 논리냐 하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고난은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물이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친구들의 논리죠. 욥의 삶이, 욥과 하나님의 주도권이 욥에게 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친구들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요한에게로 나갔다고 했는데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크게 그 외형이 돋보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의로운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도 세상에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욥을 인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그 시작부터 그러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다. 욥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욥기 한 42장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욥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욥같이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다는 욥에 대한 인정을 시작부터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역의 끝입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은 후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은 그로부터 욥에게 고난이 내려오면서 고난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은 욥이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삶이어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채우느냐로 그들의 삶을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보이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림을 펼쳐내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욥의 삶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일생도 그러하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그가 아는 하나님의 최선,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은 그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과거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지난 세월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건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욥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이미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욥은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그때의 하나님. 그러나 이미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욥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던 것과 같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은 말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관계의 해피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결혼으로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이런 영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게 이제 영화의 해피엔딩의 끝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끝이 와야 되는데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결혼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뭘 암시하는 겁니까? 해피엔딩이 결혼인데 시작부터 결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이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뭔가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시작부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큰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큰 신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언제 얻었습니까?
예배당을 한 30년쯤 나와야 그 신분을 얻습니까? 그 자격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죠. 자, 해피엔딩이 결혼이어야 하는데 결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작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하십니까? 느낌이 좋지 않으신가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인정이죠. 우리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펼쳐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게 고난이 왔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야 합니다. 부요함과 궁핍함의 현실적인 간격은 너무나 크지만 욥과 같이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가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배고픔의 시간과 궁핍의 시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같이 지나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부를 때는 웃고 감사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배고픔과 배부름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우리는 좁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픔도 고난도 궁핍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신하며 이 길을 가자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질이 궁상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차이가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큰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숫자를 알려주십시오. 로또 숫자를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최선을 걸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인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인정해 주지 않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채우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아.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크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내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